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성도는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언과 방언 통역이 무엇이 다릅니까? 방언은 왜 방언이냐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방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면 통역은 무엇입니까? 통역은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방언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통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거기는 풍성이 되지만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열매는. 왜냐하면 마음의 열매는 알아듣는 소리로 기도하고 또 교통이 있을 때 마음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방언만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방언은 내 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마음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나쁜 건 아니죠. 방언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5절에서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면 좋겠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방언 통역까지도 사모하면 그것이 우리 영의 열매가 되고 또 마음에도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영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영으로 찬양한다는 건 방언으로 찬양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걸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막 그 성령의 은사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를 기도회 때는 그냥 보통 예배 때가 아니라 기도회 때 막 이렇게 그 밤새서 철야 기도회를 많이 했는데 매주 했는데 수요일마다 방언으로 기도들을 이제 늘 이렇게 많이 다들 하시죠. 누구 빼고 저만 빼고. 그런데 어느 날은 찬양을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만 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그때 되게 방언을 사모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우리 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또 내 이성으로 잘 준비한 것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마음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같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둘 다 같이. 그래서 방언으로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뭐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하면 좋다는 것이에요.
물론 방언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했고, 성령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균형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으로 축복할 때라고 되어 있죠. 영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혹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만약에 영으로 기도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감사를 해도요,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면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을 해요? 어떻게 응답을 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뭘 하라는 거죠? 방언이 아니라 마음의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잘 알아들 수 있는 말로서 기도를 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준비해 갈 때 잘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쓰는 것도 너무 좋아요. 기도문을 쓰면 기도하면서 쓰면 되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서 잘 정돈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문을 쓰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또 잘 정돈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균형 있는 기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방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함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1만 마디 방언을 해도요,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의 영에는 유익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덕을 세울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단 교회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열심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균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되 또 말씀으로도 우리가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가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어갈 때 깨달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쌓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도 하고 또 신앙서적도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균형이 필요할까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성한 사람과 장성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분별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차 조심해라, 또 물가에 가면 조심하라, 사람들 막 따라다니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해 주죠.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요, 스스로 잘 분별을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거는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여전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는 표적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예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막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막 자신들의 뭐 여러 언어들로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놀래요. 표적을 봤어요. 그럼 그들이 믿었냐? 아니에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표적을 보고도 놀라긴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서 그리고 3,000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역사들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언은 표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때로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서로 막 기도하면 새 가족이 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람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 때 막 새 가족도 오고 막 그러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이제 24절, 25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권면을 받고 그래서 삶을 돌이키고 이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권면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힘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권면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가족들이 기회 왔는데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모태 신앙도 있으시고 30년, 10년 교회 다닌 분들도 있고 또 새 가족들도 있잖아요.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도.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잘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들릴 수 있을까? 위로가 될까? 또 권면이 될까?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그런 거죠. 말씀이.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안 믿는 이들을 만나고 할 때 또 그들을 향해서도 때로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가 있겠죠. 내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위로해 주고 권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그 충만한 은혜들이 더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가 있고 또 권면이 있어서 온 성도들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부어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면받고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균형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우윤 집사님, 최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현노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요양원 위해서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통해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이 또한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권면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심장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에서 누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요양원 가운데 또 아동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안케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들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균형을 갖게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들을 때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을 분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요양원 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이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구원받는 역사들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로 풍성해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경금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날로 풍성해지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